세계의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고, 인류 문명의 성립을 세계사 연대표로 표기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중심에 일어나 인류 역사 최초로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메소포타미아 스메르 문명은 기원전 3500년 전에 시작됐고, 나일강을 중심에 일어나 쿠프 왕에 의해서 피라미드가 건설된 이집트 고대 문명은 BC 3000년경 인더스 강유역에서 시작돼 인더스 문명이 번영한 때는 BC 2600년경, 사르곤의 아카드 제국은 BC 2300년경, 바벨론 제1왕조와 하무라비 법전이 제정되고 중국의 황하 문명이 성립된 것은 BC 2000년경, 이집트의 히타이트 제국 승립과 철기 사용이 시작된 것은 BC 1700년경, 그리스에서 미케네 문명이 성립된 것은 BC 1600년경, 그리고 인도의 아리아인이 도래하고 베다 시대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참고로 인류 문명과 고대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과 이집트 고대 왕국에서 피라미드가 세워진 BC 4000년에서 3000년에는 한반도에서 농경이 시작됐고, 인더스 문명의 번영 시기인 BC 2600년경과 중국의 황하 문명이 시작된 BC 2000년경 사이인 기원전 2333년에는 고조선의 시조 단군이 아사달에 도읍을 했던 무문토기의 청동기 시대와 고인돌 시대였고, 그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가 시작되기까지는 특별한 역사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전 1600년경 그리스에서 미케네 문명이 성립되고 크레타 섬에서 미노스 문명이 시작된 시기와 기원전 1500년경에 아리아인들이 인도로 몰려간 베데시다가 시작된 직후 이스라엘이 4대 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영도자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던 BC 1400년경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 기록입니다. 이렇게 지구 서쪽 이집트에서 불가 사이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고 막강한 제국을 세우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진군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고 약속의 땅을 찾아서 광야를 통보하고 있을 때, 지구 동편 고조선에서는 수렵시대에서 유목생활에 여기저기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농경지를 확대하는 농경시대로 바뀌며, 고인돌을 세우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청동기 원시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3400~500년 전 기록인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이고 이스라엘과 한국의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200년 이상을 막노동 노예 생활로
몸이 단련된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막히는 것 없이 진군하여 마침내 최종 목적지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각 부족의 원로들을 불러 모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자국 통과 길을 막을 방도를 의논합니다. 발락은 국가 원로들에게 이 이스라엘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뜯어먹게 됐으니 이들을 막을 방도를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미디안 장로들은 이구동성으로 유프라테스 강변 부돌에 사는 영험하고 능력이 있는 신통한 술사 발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망할 것이라고 제의하고 그 계책을 받아들인 발락은 많은 돈과 선물을 보내서 당시 유명한 주술사들이 모여 사는 부돌 여리고에서 640km나 되는 부돌로 파발마를 보냅니다. 그리고 발람을 만난 발락의 사신은 많은 돈과 선물을 주고 미래 보장 성공 약속까지 하면서 발람을 설득해서 데려옵니다. 발람은 처음에 완강히 거절을 했지만 나중에는 조건부로 발락을 찾아왔고 발락의 부탁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주장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을 함으로 자기 꿈과 욕심이 물거품이 되는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발람은 출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범죄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해서 하루에 24,000명이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기 목적을 이루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모두 손에 쥐므로 성공을 했던 선지자 발람은 초라한 배교자로 전락을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나는 오늘 발람은 선지자냐 배교자냐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선지자 발람의 예언입니다. 원래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변에 살았던 초자연적 능력을 소유했던 초능력의 복술가여 유명한 마법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혀를 주장해서 우리가 원하는 말 대신 다른 방언이 나오게 하듯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입과 혀를 주장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을 하게 함으로써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 예수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발람을 The Prophet,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3장 7절로 10절, 18절로 24절, 24장 3절로 9절, 15절에서 24절까지 4번에 걸쳐서 예언을 합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인 23장 7절로 10절은 모압 왕 발락이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내 어찌 저주하고 꾸짖겠는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계수하겠는가?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Let me die the death of upright
and let me end be like his. 나의 죽음과 나의 종말이 하나님의 백성 의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기를 원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예언이었고, 23장 18절로 24절의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시며,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성공리에 끝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오류와 허물을 순간순간 응징하셨지만 그들을 영원히 벌하지 않고 다른 열방들과는 달리 흠없고 의로운 민족으로 간주하는 분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리고 열방은 죄와 허물로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죄를 회개할 때마다 야곱의 허물,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민수기 24장 3절로 9절까지의 세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삭막한 광야 들판에 장막들을 친 모습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예언입니다. 발람은 광야에 끝없이 펼쳐진 이스라엘의 야영 천막들을 보면서 그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을 것이다. 꿇어앉고 눕는 것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그들을 일으킬 자가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Blessed is everyone who blesses you and cursed is everyone who cursed you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삭막한 허허벌판 광야 사막에 끝없이 세워진 이스라엘의 야영 천막은 사실 도시 철거민을 임시로 한 곳에 살게 한 천막촌과 중동 사막 여기저기에 세워진 베두인 천막처럼 보잘것없는 노천 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64, 5년 전 내가 처음에 나갔던 경기도 시골 산모퉁이 천막교회 안에는 가마니와 몽석이 깔렸고 비가 오기만 하면 물이 새는 천막교회였다가 3,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무로 지은 초가집 교회가 됐지만 그 교회가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많은 영광이 나타났고 여러 목사들이 나왔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골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7, 8년 전 내가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소백산 끝자락에 화전면 시골교회는 반은 시멘트 벽돌로 반은 흙벽돌로 지은 초라한 예배당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7년 동안 부족하지만 나의 영성과 신앙 인격이 훈련됐고 성경 지식이 뿌리를 내렸으며 수많은 성령의 은사 역사와 신비 기적들이 있었으며 15명 이상의 목사, 기도원 원장, 목사 사모가 배출됐으며 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미국을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반석교회와 27, 8년 전에 주기도문 교회, 아무것도 없이 시작된 교회들이었지만 두 교회 모두 개척 3, 4년 만에 고목들이 우르창창한 정글 속에 아담한 오두막 교회를 주셨는데 아직도 부족하지만 거기서 나의 신학과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눈을 뜨게 됐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는 신앙 인격의 근육이 생기게 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해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인내하며 순종하게 하신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40대에 나의 야망대로 목회 성공을 해서 큰 교회가 됐고 유명한 목사가 됐다면 하루 4시간, 5시간, 7시간, 8시간을 기도하는 목사고, 그리고 계시록을 2만 번 이상 3만 번까지 읽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중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처럼 나도 성공한 목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변질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3번째 예언의 영적 비밀입니다. 발람의 4번째 예언인 민수기 24장 15절로 25절은, 이 탈락에서 발람은 14절로 19절에서는 인류 역사와 지구 종말 때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 20절에서는 아말렉의 미래, 21절로 22절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속한 케니 족속의 미래, 23절로 24절에서는 종말 시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아수르와 에벨의 미래를 예언했는데, 발람의 4번째 예언은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세상 종말 인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지구촌 사건 예언인데, 14절에서 발람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예언은 후일에 있을 일들이다. I will advise you what these people will do to your people in the latter days.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 백성에게 할 일을 충고하겠다. 발람은 발락에게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예언은 이제 맨 훗날에 되어질 일인데 이것을 당신에게 충고로 예언을 하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후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후일, in the latter days. 성경에서 후일이라고 하는 말에는 14가지 의미로 말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후일, latter time은 메시아 천년 왕국 직전의 마지막 때를 의미했고, 에스겔서 38장 8절과 16절에서는 latter day를 인류 역사의 말년과 끝날, 신명기 4장 30절, 예레미야 23장 20절, 다니엘서 2장 26, 8절, 10장 14절에서는 latter days, 훗날, 말일, 끝날은 장차 지구촌에 있을 대환란의 날을 의미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latter day, 후일은 천년왕국을 말했고, 호세아 3장 5절에 latter days, 말일은 메시아 천년왕국, 다니엘서 6장 19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야고보서 5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last day, 끝에 말세는 end of the age, preceding the millennium, 천년왕국 바로 직전 세대의 끝에를 의미했으며, 7번째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 11장 24절에서 last day,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 7년 전에 있을 휴거의 날을 의미했으며,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에서 말세 last day는 이 세대의 마지막 7년 또는 대환란의 시대를 의미했고,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last day는 메시아 출입을 의미했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말세 last time은 메시아 출입, 요한일서 2장 18절에 마지막 때 last time은 사도시대와 2000년 교회시대를 의미했으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 last time은 메시아 재림의 때를 의미했고, 창세기 49장 1절, 이사야 2장 2절, 미가 4장 1절에 후일, 말일, last day는
메시아 지상낙원인 천년왕국을 말했고, 14번째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마지막 날 Last Day는 End of Millennium, 계시록 20장 7절로 15절에 기록된 천년왕국이 끝나는 때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민수기 24장 14절에서 후일에 In the latter days 라고 한 말은 이 세상의 끝날 말세, 세상 종말, 인류 역사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발람은 세상 끝날에 있을 사건, 인류 역사 마지막에 있을 사건을 손바닥에 물건 보듯이 구체적으로 예언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인 24장 15절로 19절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 특별히 장차 세상에 나타날 메시아 초림과 재림 예언으로 무려 10가지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과 한 홀이 나오며, 야곱에게서 나오는 주권자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 모압과 에돔과 세일을 소멸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별은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홀은 한 나라의 통치적 주권을 상징하는 일종의 지휘봉이며, 주권자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절대권을 소유한 자를 가리킵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자신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를 인도해서 그들에게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이신 자신의 탄생을 알려주었고, 그 예수의 별, 새 예루살렘 유성은 계시록 21장 2절과 10절에서 장차 하늘에서 새하늘 새 땅으로 내려와 저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천국 유성과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별 예수는 지구촌에 재림하여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자신의 신부 성도들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다가 새하늘 새 땅 천국 유성으로 내려와 한 별이 되고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인 20절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을 수많은 부족 국가 중에서 첫 번째로 괴롭힌 아말렉, 그리고 메대 파사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아말렉 후손 하만까지 대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을 멸종시킬 것의 예언이고, 그것은 인류 마지막 대환란 때에 대학살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사륙한 대적 적그리스도 세력을 멸망시킬 것의 예언이며, 세 번째 예언인 21절과 22절에 미디안 족속의 후예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인 가인 족속은 이스라엘의 어려운 광야 생활을 돕고 협조하며 우호적이었기에 오랜 세월 평안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부함으로 마지막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이것은 신앙인을 친구로 삼아 좋은 관계를 갖는다 해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지 않으면 은혜 시대에도 대환란의 때에도 적그리스도에게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예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예언인 23절 24절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자기 민족도 멸망되는 것을 알고 망연자실하고 풀용을 하면서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한 때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 알라스. Who can live when God has ordained it?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의 1차적인 내용의 예언은 서방쪽 기띔 해변에서 몰려오는 헬라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멸망할 것을 한 예언이고, 궁극적인 예언의 내용은 종말의 때
옛 로마 제국 영토에서, 다시 말하면 유럽 연합에서 일어날 적그리스도 군대에 의해서 자기 민족도 망하게 되지만 놀랍게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적그리스도 군대까지도 지상으로 재림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멸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인 네 가지 예언은 하나같이 세상에 재림하는 예수께서 이 세상을 모두 멸하시고 세상을 메시아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지상 낙원, 예수 메시아 천년 낙원입니다. 이렇게 발람의 예언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천대미문, 전고미문의 천기누설 예언, 미중유 사건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수년 전 히말라야 산속에서 30년 이상 불도를 닦은 일본의 고승이 자기에게 혜성처럼 나타나 알려준 예수 재림과 세상 심판을 예수님이 알려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충격적인 사건만큼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발람의 예언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 예수 신부로 준비하고 단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발람의 영성입니다. 민수기 24장 3절 4절 15절 16절에서 발람은 자신을 가리켜서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로 소개했는데, 눈을 감았던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샤탐은 감긴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이 말의 뜻은 성령에 감동된 발람이 외부와 교통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이 완전히 막히고 눈을 감은 사람이지만 그 대신 영적이며 내적인 감각기관이 개방돼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자다. 눈이 열리게 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타락한 육신의 눈이 감겨지고 대신 성령에 감화된 마음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이상을 불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눈을 감았던 자다. 눈이 감겼지만 영은 떠져 있는 사람이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듣고 깨닫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다. The man who knows the knowledge of the most high. 자기가 배우고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의 지식을 아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다. Who sees the vision of the Almighty. 이상과 환상의 히브리어 카조는 그림에 조예가 깊지 않은 사람이 그림을 보듯이 내용이나 뜻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그냥 보는 것을 의미하며, 그 다음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다. Falling into a trance, but having his eyes open. 이 말은 육체는 하나님의 신에 완전히 압도돼서 유체 이탈로 황홀경에 빠져 엎드려져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신에 인도를 받아 내적 감각 기관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의 이 네 가지 예언은 일반적인 예언자들과 다른 영적 경험과 심리 체험에서 난 것을 본 미래 예언 사건입니다. 짧지 않은 57, 8년 목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었던 미래 계시 중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미래 계시보다 하나님이 기도와 환상, 꿈과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미래 계시는 성도들의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는 계시, 치명적인 질병이 고침을 받는 계시, 불임 성도가 자녀를 낳는 계시, 교회 구입과 신학대학 인가를 받는 계시, 교인들의 사업 문제와 가족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등 많은 목회적인 계시도 있었고, 내가 수백 명의 특별 사명의 총직이 종들과 함께 지구촌을 날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환상 계시와 14, 15년에 걸쳐서 내가 지구촌의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다름질할 것을 음성을 통해서 주신 꿈과 계시, 에스겔처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지구 대기권 밖 우주 공간으로 데려가 지구를 가리키면서 내가 장차 천년왕국에서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알려주신 환상 계시, 그리고 지금은 해변과 맞닿아 있는 산맥과 허허벌판으로 이어진 미 서부 본토에서 알래스카까지 태평양 연안 지역이 장차 모두 개발돼서 화려한 문명도시로 변하고, 심지어 알래스카와 러시아의 베링 해협에 거대한 육교 다리가 연결돼 자유롭게 왕래해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연결되는 천년왕국의 시대적 계시도 있었지만, 발람처럼 이렇게 받은 미래 계시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람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자가 되기 전까지 그는 시대가 나온 예언자요 미래 계시자였으며 그의 영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교자 발람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400마일을 달려온 발락의 사신들이 발람 집에 도착을 하기 전 하나님은 발람에게 발락의 사신들이 찾아올 곳을 미리 알려주었고, 발람에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들과 동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이 보내준 선물과 엄청난 미래 약속에 마음이 흔들려서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만 나중에는 사신들과 함께 발락에게 가는데, 그 길을 하나님의 사자가 막고 심지어 천사가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을 책망하는 진기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발람과 발락은 극적으로 만나게 됐고,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미래 예언을 함으로써 발람은 돈과 명예와 미래 약속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더 이상의 성공 기회, 출세 기회가 없게 된 발람은 모압인들의 바알 9월 우상 축제에 이스라엘 청년들을 미혹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당시 모압의 무녀들은 바알 9월 우상 숭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지육림에 빠져 독주를 마신 후에 만취 상태에서 제사에 참여한 남자들과 혼음을 했는데, 그때 발람은 그 혼음 파티에 참여한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하는 궤변으로 이스라엘 청년들을 꼬여서 그 혼음 파티에 참여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저주, 영병을 당하게 해서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비극을 맞게 했고, 그 대가로 발람은 잠깐 동안 놓쳤던 출세와 성공 기회를 잡아서 시시낙낙했지만, 그러나 배교함으로 성공했던 발람은 모세에 의해서 미디안의 5 왕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을 민수기 31장 8절과 여호수아 13장 22절에서는 술사 발람이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했고,
1400여 년이 지난 때 예수의 동생이요 속사도였던 유다는 유다서 1장 11절에서 발람을 가리켜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요 어그로진 길로 몰려간 배교자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15절 16절에서 발람을 가리켜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배교자, 미친 선지자, 거짓 선지자, 멸망케 하는 이단이라고 말했고, 계시록 2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발람을 가리켜서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케 한 배교자라고 말하면서 오늘 21세기 교회 안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로 성도들을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으로 범죄케 하는 배교자들을 현대판 발람이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미국에서 매주 출석교인 2750명이 넘는 대형 교회는 휴스턴에 38개, 달라스에 19개가 있고, 출석교인 6000명이 넘는 글로벌 대형 교회는 한국에 38개, 서울에만 17개가 있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25개, 영국에 15개, 싱가포르에 14개가 있으며, 주일 출석교인이 가장 많은 도시는 주일마다 교회를 몰려가는 그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가는 큰 도시는 서울이 82만 5천 명, 주일마다 서울에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82만 5천 명이랍니다. 그 다음에 2위 나이지리아 라고스가 40만, 3위 휴스턴이 21만 1936명인데, 그렇다면 세계적인 대형교회 목사들이 발람처럼 그런 신비체험을 했을까요? 발람처럼 영의 세계를 넘나드는 목사, 영성이 뛰어난 목사는 과연 몇 사람이나 지구촌에 있을까요? 신학대학을, 대학원을 몇 개씩 나와 박사학위를 여러 개 소유하고 금식기도도 많이 해서도 발람이 경험한 그런 경지에 도달한 목사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실은 오늘 지구촌의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세계를 움직이는 목사들 가운데 발람처럼 영성이 뛰어난 목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21세기에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살았다면 그는 초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도 남는 인물입니다. 주일마다 그의 교회는 인산인해 구름군중에 모여들 것이고, 그의 예언적 설교 메시지는 주일마다 전 세계를 뒤흔드는 해외 토픽감이 될 것이며,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고속도로는 자가용차들로 교통 혼잡을 이룰 것이며, 전 세계와 자가용 비행들로 공항들은 혼잡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이 배교했을 때 그는 초라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잘하는 목사, 성공한 유명 목사, 사람들이 흠모하는 대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발람처럼 잘못된 교리와 성공 욕심, 물질 욕심, 명예 욕심, 유혹에 빠지는 배교자가 되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은 거기서 끝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계교회 협의회 WCC,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한기총회 KNCC, 신복음주의와 종교타원주의에 가입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고백한 빌리그레함, 조영기, 김상환과 50개의 장로교단, 기감과 웨슬리 감리교단, 하나님의 성회, 그리스도의 교회, 청교도 영성훈련, 십자가 회복운동과 다수의 배교자들처럼 배교자가 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의 마지막은 발람의 마지막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불행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배교자입니까? 지금 나의 신앙은
선지자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배교자의 믿음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지자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